열왕기하 5장 15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뭘까요? 성도들을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요. 명단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이잖아요. 명단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도 반복해서 생명책에 명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언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까? 십계명을 받고 와서 이 던지잖아요. 십계명을 그 우상, 그 금덩어리, 그 송아지 만든 거에 화나가지고 던진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니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책에 있는 걸 아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생명책이 거기 있었네. 아, 거기 명단에 누구누구 이름이 있었네. 그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와서 그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죠. 디모데후서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여러분, 말세에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 다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세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다른 보험은 없어도 여러분 제가 천국 보험 꼭 들으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천국 보험 들었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뭘로 받는다고요?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가 뭐예요? 행동으로 따라야 돼.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아만이 고침받는 과정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은 처음에 번지수 잘못 찾았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됩니다. 왜? 아니, 문제를 주신 분이 답안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답안지 선생님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꽁꽁 싸매놓고 너 나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문제를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높임도 낮춤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 왕 찾아간 건 번지수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로 하나님 보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빨리 가장 해결이 빠른 거예요. 나만의 생각대로 제가 왔을 때 그 엘리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종 아닙니까?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사실 기분이 나빴죠. 내가 그래도 아람 왕의 2인자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냐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종들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죠. 예. 옆에 누가 있느냐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까지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기적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나아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졌냐면, 자,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자,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네? 나 이제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나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 되겠다. 갑자기 로또가 1등이라도 당첨돼 보십시오, 여러분. 예,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로또 1등 당첨된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아만에게는 자기의 생에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했잖아요. 자기 나병 그렇게 소원 아니겠어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을 고침받는 것은?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이 나아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갔더라. 엘리사 찾아간 거죠. 왜 찾아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 10명이 저 밖에서 소리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고쳐졌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하고 10명이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며 절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데잖아요. 다른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한 받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도로 찾아갔습니까? 왜 찾아간 거예요?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체험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림몬의 신, 그러니까 아람이 섬기는 림몬의 신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거는 가짜였구나. 그 아람이 섬기는 신은 가짜였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구원할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못 믿겠는데요. 내가 양털 뭉치 여기다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요.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어요. 땅은 말라 있어요. 그 됐잖아요. 기도한 대로. 근데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 또 반대로 해줬어요.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땅만, 그러니까 또 반대로 됐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직도 못 믿겠냐? 그럼 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리자루 하나가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니 탁 펼쳐지더니 우리를 다 멸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기드온이네. 기드온이 우리를 다 죽이겠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 300명으로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잖아요.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안양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3년 좀 넘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제 3년 이제 다니다가 하나님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일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놨다예요, 부동산에. 근데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매매가 안 될까?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마 부동산에 그날 처음에 집을 내놨을 때는 뭐 팔리면 가고 안 팔리면 안 가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집사님이 하나님 나 집 팔고 이제 갈게요 라고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고백이.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거지 기도해서 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그 체험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시편 81편 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가 입 크게 벌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좀 영역을 넓혀서 기도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엄청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나아만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이거 받으세요. 자, 나아만이요, 이스라엘로 올 때 이 예물을 얼마나 가져왔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돈으로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왜 이만큼을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나 나병만 고쳐준다고 하면 나 이거 다 줄 수도 있어, 이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나 돈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나 이 문제 해결 못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지요? 아니라고요. 나만이 돈 많은데 왜 그거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면서 나 병만 고쳐주면 나 이거 다 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거 받으라고 그러죠. 이제 나 고쳐줬으니까 이 예물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관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지금 나아만은 계속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나 고침 받았으니까. 나 대가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이거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도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고마워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겠다는데. 근데 굳이나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 답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 같으면 임할 것이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너희 발에 신발을 털어버리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하지 말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을 좋아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돈 좋아하세요? 그리고 돈 많으면 뭐 돈으로 침대처럼 쫙 깔고 거기에 누워서 자고 그러면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족함 없다고. 만족함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지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과 18절인데 먼저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나서는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있는 흙을 실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치료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곳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다가 아람 땅에 뿌려놓고 그것을 특별한 예배 장소로 성역화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신론이 지배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각국의 땅을 다스리는 지역신의 존재를 믿었는데 나아만 역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옴으로써 그 지역의 신인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해야 하고 의지를 갖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하만이 뭐 하는 과정이냐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매일 똑같은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데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 있죠? 록펠러 들어보셨죠? 이 록펠러가 76세에 시카고 교회를 봉헌하고 헌당식을 할 때요,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요,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가요,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겠죠? 제가 10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똑같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똑같은 원리라고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학교 다니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멀리 갔다고 여기 갔다가 제주도 갔다고 제주도에 있는 학교 갔다가 안 그러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적을 둔 교회에 주일날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여러분, 11조를요, 성경에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배고파도 모종 먹어야 안 먹어요? 모종 먹으면 농사 지을 게 없는데? 그거 11조래잖아. 록펠러요, 11조 전담해서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대요.
40명이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했대요. 이게 얼마나 많으면 계산이 안 되면.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죠. 원수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잖아요. 일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루의 첫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죄 자체가 참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한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잠자리 들기 전 회개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으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간구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줄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해,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하라고. 도와줬으면 도와준 걸로 그냥 끝내라고. 상급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 은자리, 마지막 뒷자리 똥자리. 그래서 록펠러는요, 성전 제일 앞에 와서 예배드렸대요. 예. 그러면 다른 거를 안 보잖아. 신경을 안 쓰잖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번 듣는 것보다요, 한 번 행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은 복과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하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는 것만큼 행함으로 따른 게,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건 괘씸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래잖아요. 근데 난 몰랐어요, 주님.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렇게 행한 거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유언으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변절할까요? 하나님을 떠날까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떠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니,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장작밖에 안 되잖아. 그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가 그 불이 지옥 아니에요? 아니, 주님 떠나면 어디 간대? 불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것하고요, 마지 못해서 섬기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 증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내게 맡겨진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나만이 이거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 흙 떠간다는 의미가 지금 그 의미라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정금과 같이 보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이제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8절 볼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람 왕이요, 자기 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나만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왕과 함께 들어가서 그 신당에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며?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 우상에게 왜 들어가서 함께 절을 해? 하지 말아야지.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그거 다 때려치고 왕 보좌관 밑에 2인자 역할 그거 사표 내고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끝내라. 너 하나님만 섬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엘리사가 말할 줄 알았지요. 근데 뭐라고 엘리사가 말합니까?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그러니까 나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중심 아시죠? 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이걸 우리가 그냥 조금 적용을 여러 부분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 성소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주일 성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결석하는 경우와 안 빠질 수 있는데 결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똑같이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두 분의 남자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결석을 하세요. 예. 두 분이 아주 한 분은 이제 결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집사님이 결석을 돌아가면서 결석을 하세요. 두 분이 왜 결석을 하십니까? 교회 나와야지.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근데 회사에서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그 주일 성소도 못하게 하는 직장 그거 왜 갑니까? 당장 때려치세요. 그만두시고 주일 성소하는 직장 알아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엘리사처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죠. 자, 이 두 분의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민지사님 직장을 얻을 때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만이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들어가서 절하기 싫은데 왕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평안히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해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놀러가니라고 빠지는 거는 하나님이 너 그건 안 되지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만을 통하여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나만이 예전에는요 왕하고 같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거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죄책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여러분 술 먹는 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먹는 게 이게 뭐가 죄야. 그렇지 않고 브라보 야 한 잔씩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죄네. 난 모르고 했는데. 죄라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만의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나보니까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돼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모든 물론 목사님이 신경 쓰니까 알려주긴 해야 되겠지. 근데 저에게 먼저 알리기보다는 누구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아만이 돌아갈 때 자유함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얽어매는 분이 아니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요. 참 평안이 있다고요. 참 기쁨이 있다고요.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아만이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만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나아만이 괜찮은 사람이다. 왕이 왜 이 사람 신뢰했는가? 저런 보니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지, 살아왔지 고백하는 사람? 정말 믿음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오늘 우리 나아만을 통하여 보여준 자기 문제 해결함 받았다고 딸랑 그냥 아람에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해서 갚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그거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자기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복, 무기, 다 다윗에게 줬잖아요. 근데 전쟁하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 장애인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찾아와서 너 이제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 내가 너를 아들같이 대우하리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참 멋지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 잊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아만이 지금 나병을 고침받은 걸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나아만이 출발할 때 가지고 왔었던 금액이 얼마였는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나아만이 자기의 병만 고쳐준다면 나 이만큼 지불할 수 있어. 그런데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이 말이 나아만에게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돈으로 되는 거였다면 돈 주고 고쳤겠죠.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거기 떡 대신 돈 넣어보세요. 사람이 돈으로 살 게 아니라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가치는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잘 생각하세요.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문제 해결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요. 세상 것 붙잡으면 그 영원하지 않은 거 그거 붙잡고 살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돈 쫓아가다가 결국 끝났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흙을 가져가는 의미가 그거 이제 붙고 거기 성전을 세우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여호수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참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족은,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나아만 했던 것처럼 결단하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만 이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아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알고 또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그냥 묻혀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